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1페이지에 있는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18번째 날로 삶을 함께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한 임원 모임을 했습니다. 임원 모임 중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지금까지 참여했던 수련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 혹은 좋았던 수련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저희 중고등부 임원이 중등부 3명, 고등부 3명 이렇게 총 6명인데 그 중에 5명이 조별로 조원들과 함께 활동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좋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별로 조원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또한 서로 대화하고 알아가는 것, 또 조장 혹은 선배가 자신들을 챙겨주었다는 그런 수련회가 기억에 남는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고 싶은 수련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그러한 수련회를 하고 싶다. 즉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수련회를 하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상담가이자 저술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활발한 교회라 하더라도 내일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물론 성인인 우리 역시도 우리가 속한 그룹에서 또 구역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서로 친해지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깊은 관계가 될 때 내가 속한 그룹에 대해 소속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속한 그룹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함께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요, 친구를 주셨고요, 동료를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교제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보셨길래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대화했다고, 교제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밥 한 끼 먹었다고, 또 커피 한 잔 했다고, 교제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교제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교제는 첫째로 연합입니다. 시편 133편은 교제를 연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단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장소에, 한 시간에 같이 있었다고 연합한 것, 교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별에 따라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직업으로 나누고, 재능으로 나누고,
취미와 특기로 나누고 외모와 성격으로 나누며 구별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성별이 다르더라도, 세대가 다르더라도, 직업이 다르더라도, 재능이 다르고 외모가 성격이 다르고 겉과 속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관계 맺는 모습이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연합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교제는 둘째로 동거입니다. 동거가 무엇입니까?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거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동거의 장점, 서로 사귀며 종종 동침한다 해도 아예 같이 살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점이 있으므로 결혼을 생각해 보고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다. 제 의견은 아니고 인터넷에 나오는 의견입니다. 왜 세상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할까요? 우리가 함께 살 때 서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숨길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 이전에 그냥 교제했을 때, 사귀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몰랐던 장점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단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면 못 볼 걸, 볼 걸 다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면서 동거하면서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거,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것이 교제다. 나의 장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치부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교제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어떠한 모습을 보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덮어줄 수 있는 것이 교제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고 챙겨주는 것이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속한 구역들 안에 진정한 교제인 연합과 동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그룹들을 보시고 또 구역들을 보시고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감탄하실 줄 믿습니다.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요, 오늘 단락에 보시면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교제는 진실하다. 둘째, 진정한 교제는 서로 의지한다. 셋째, 진정한 교제는 공감한다. 넷째, 진정한 교제는 자비가 있다. 자,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이 4가지 진정한 교제를 우리 구역에 적용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대답은 안 하시더라도 제가 질문을 던질 때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역 식구들의 대화에는 진실함이 있습니까? 둘째,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셋째,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공감해 주고 있습니까? 넷째,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자비롭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대학 가족과 구역 식구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면을 쓰고 가식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대학 가족과 구역 식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으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셋째, 나는 대학 가족과 구역 식구들의 말에 공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넷째, 나는 대학 가족과 구역 식구들을 향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비롭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계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중고등부 임원 모임 때 받은 감동을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임원 모임의 마지막 나눔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발전을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이것이 마지막 나눔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질문에 회장이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등부 친구들이, 중등부 동생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중등부 친구들, 동생들이 잘 정착하려면 고등부 너희들이 보조 교사처럼 되어서 동생들을 챙기고 같이 놀아주고 해야 하는데 너희가 그러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대답에 고등부 임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수련회 이후에 고등부는 교사로 삼아 중등부 친구들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 내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저희 중고등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 조금 기대가 되십니까? 교제는 내가 경험한 것을 나와 함께한 형제와 자매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함께 경험하도록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속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구역 식구들이 삶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우리 대안교회에 속한 모든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감탄할 줄 믿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리더로 섬기고 있는 구역 장님들을 위해서 또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